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신자가 매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살펴보았던 것이 이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처형되었다는 진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죄를 이겨나가는 것,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되죠. 먼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명령형이죠. 드리라. 근데 이 명령형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10절에서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말하고 또 그 죽음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6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면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만을 취해서 붙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에 이른바 구원파라고 하는 모임들이 대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특별히 많이 강조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반면에 많은 교회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에 대한 강조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양방면을 다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은 동사가 다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술은 명백합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의 기초에서 진리에 동의할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인 거죠. 그래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신자는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옛사람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내 마음 안에 그렇구나 하는 공감으로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아직 실감이 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이 부분을 깨닫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부패한 자신의 옛사람을 보는 것과 그런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보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성경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그냥 지성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서조차 이 실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깨달은 형제들의 인식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친히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깊이 통찰한 몇몇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했던 오츠만니 형제나 또 로렌스 형제나 마담 귀용 자매나 그런 자매들은 본인이 친히 삶 속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기의 옛 본성이 얼마나 추한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빛 가운데 깨달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책자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그냥 그 지식의 전수를 받은 것이지 자기가 성령의 빛 가운데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은 있는데 실제가 나타나지를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남긴 적이 있어요. 거의 7년 동안을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뱀처럼 징그러운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자매가 성경을 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자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징그러웠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웠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자 안에 이 징글징글한 옛사람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했겠습니까? 마귀는 신자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이 옛사람의 본성을 자극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자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성, 자신을 변호해 보려고 하는 경향성, 그다음에 자기 신뢰, 자긍심, 이런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 자기 중심성은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김기인명에서도 여러 가지의 역본이 지금 나와 있죠? 다 내가 번역한 게 최고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의 티끌을 끄집어내는 데는 열심이지만 자기 것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섬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희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어떤 분들이 제사함과 거듭남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제사함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고 이제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깨달은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느니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제시되면 별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죠? 우리 처형됐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느니라 말씀이 있거든. 그럼 갑자기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앞에, 그런가 하고 혼란을 겪게 돼요. 근데 만약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이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사상이나 가르침은 사뭇 위험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봐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다는 것을 가르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또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을 가르치신 이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조차도 매일 죽어야 할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음 뒤에 부활을 경험했기에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보다도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양방면의 진리, 즉 나의 옛사람이 처형되었지만 기회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기에 한 번의 깨달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육신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나는 죽었는데 그럼 왜 죄를 짓지?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또 왜 죽으라고 말하지? 이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이성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붙들려는 경향성, 이것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강하게 붙들게 되면 그러면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부활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두 방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다이고 또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늘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된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오늘도 제가 죽고 제 안에서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삶 가운데 실제화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죽고 주님이 제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는 이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근데 자기를 죽음에 넘기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부패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이 부분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 계속 다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죽고 다시 살아남을 반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이 성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집니다. 그 씨는 썩지 않는 씨입니다.
믿는 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력은 신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영적인 생명력과 활기를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는 자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도 말하고 자기의 깨트려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는 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 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자기 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내 절대로 당신 배신 안 합니다. 죽어도 배신 안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자기 신뢰, 자기 의였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자칫했다가는 자기도 잡혀 죽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죠. 그때 베드로는 이 자기의 의가 깨트려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러한 자아의 깨트려짐의 결과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로 자기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욕과 정욕이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뭐 때문에 부딪힙니까? 겉으로는 거창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욕의 대결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서도 이 자기 사랑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발견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원함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부인되어야 할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이면서도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봐요.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곳에는 자라는 씨앗이 죽은 곳이죠. 그죠? 씨앗이 떨어져서 이 땅에서 죽을 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생리는 갈보리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탄생한 탄생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직장 취업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신혼조회라는 게 있어서 태어난 고향으로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형사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가족이 혹시 친북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거 전부 조사했습니다. 우리를 신혼조회하면 우리의 본적지가 어디야?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다 원하시죠? 정말 우리는 모두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른 탐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이나 부활이나 휴고, 종말론 같은 교리를 공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짓 교리에 속지 않기 위해서, 또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그러한 추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탐구예요. 이제 모치님들 기본적인 교리를 한 3개월 가까이 가르쳐 드린 다음에 요새는 교리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십자가와 거룩함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영적인 성도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딱 하나예요.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원함도, 분냄도, 성냄도, 다툼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느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자도의 첫걸음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상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서 날마다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자의 신분과 상태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말씀과 거룩해지라는 말씀 중 하나만 붙들려고 합니다. 구원파는 거룩해졌다는 말씀만을 붙듭니다. 이미 다 거룩해졌는데 뭘 우리가 또 거룩해지라는 얘기냐? 왜 자백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아갑니다. 반면에 복음이 애매한 교회들은 신자의 상태를 너무 강조합니다. 계속 새벽기도 나가서 어제 회개한 거 오늘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죠?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우리의 상태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계속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언제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옛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중생의 체험을 가진 성도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죽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으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단 한 번 죽을 수 있을 뿐 여러 번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육신은 누구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 역시 죽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영은 살아나고 속사람은 살아나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난 후 자신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한 거죠. 그리고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때면 죽여버렸습니다.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질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에서 동행하다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고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바울도 한성격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과 함께 동역하거나 동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었다면 다시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번 죽었다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시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시체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넘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죽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선행 조건이 먼저 1번이 앞에 1번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할 만큼 부패한 존재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가 바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진리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했던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풍속이나 언어, 생활 양식은 한 2 내지 3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풍속과 언어와 생활 양식의 뿌리가 되는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금까지 해방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일본어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남미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모두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스페인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본래부터 내려오던 것들, 언어, 문화, 생활 양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아원의 기억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전의 생활 방식을 모두 잊고 입양된 가족들의 생활 양식을 배우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쓰던 말도 버리고 고아원에서 입던 옷도 벗어버립니다. 이전에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은 모두 추억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더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근거지, 삶의 터전, 삶의 뿌리가 박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잊어버리라. 이전 행실을 벗어버리라. 이전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살던 민족, 나라, 가정이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살아온 가치관이 있고 말투가 있고 생활 방식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한 새사람을 입었도다. 자, 환경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바뀌었음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잘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다. 마귀를 따를 필요가 없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철저하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위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의 신분 확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신분을 확인하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능력과 거룩함과 경건이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전히 오랫동안 살아온 지난날들의 습관과 말투와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지식을 소유했던 그 교회에 분열이 있었죠.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의 행위들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너무 힘든다면서 옛생활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컴퓨터를 주어도 난 타자기로 칠래 하면서 고집하는 것과 똑같죠. 차를 주어도 나는 마차가 편해 그러면서 조랑말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자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새사람 안에서는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자기 육신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삽니다. 새사람으로 살면 영적인 만족이 우선입니다. 이전에는 농담, 허황된 말, 비속한 말, 추잡한 말, 음탕한 말, 비뚤어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어울려 보십시오. 전부 다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전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적합한 말, 영을 시원케 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말에 소금으로 간 맞추어서 항상 은혜가 있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투리를 쓰던 사람이 표준어를 쓰는 것만큼이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말을 쓰다가 영어를 쓰는 것만큼이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우고 익히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편해집니다.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자아에서 옛 성품과 옛 행실과 옛사람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일들은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일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은 바로 날마다 새 성품으로 옛 성품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자아가 상하거나 자아가 낮아지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많은 교회 안의 분열과 불화가 바로 이 자아 때문에 일어나죠. 영적인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마귀가 아니라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이란 자아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육신적인 자아.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혼란과 분란은 마귀와의 전쟁이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행위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울은 가르쳐주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법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처리되지 않은 육신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시님들하고 지난주에도 그런 부분을 교제했지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 즉신적으로 내가 내 옛사람이 또 살아나려고 하는구나. 바로 경계경보가 울릴 때 나는 죽은 자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분냄, 나의 진노, 나의 다툼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것에 점령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옛사람이 보좌를 얻고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빛비춤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것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나도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밑에 한자나 깔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노라.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툽니다. 오늘날도 누가 더 영적인 설교자인가를 가지고 다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옛사람의 본성은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이 육체의 눈으로는 허비처럼 보였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진정한 경배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기 중심적 옛사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 안에 포함시켜서 처형하셨고 그 기초 위에서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믿음의 적용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바울처럼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